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5일 대강절 첫째 주 우리 고대안암병원교회 주일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이 실망고 알라니를 가라.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페이지 수로는 978쪽입니다. 978쪽. 9장 6절에서 7절 두 군데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이고, 자, 우선 978쪽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다 이사야서 11장 그 뒤로 보시면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페이지 수로는 980쪽입니다. 자, 제가 6절 봉독합니다.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폭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를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 예수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은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12월 초가 되면 이때부터 거리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벌써 성탄절 장식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내 있는 그곳에 우리 원목실 뒤쪽에다가 패브릭으로 천으로 만든 장식들을 그렇게 하고 이제 성탄절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꺼내서 우리가 이제 다 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탄목이 주된 성탄절 장식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성탄목, 그러니까 성탄 나무를 세우고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말 구유를 축소형으로든지 실물 크기로든지 다 재현을 해서 집 안에서나 집 밖에 현관문 옆에나 교회 마당에 설치하기를 좋아합니다. 해마다 그런데 대강절이 되면은요, 곧 다가올 성탄절과 함께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설렘 있잖아요. 기쁨을 담아다가 말구에서 낙인 아기 예수님을 그림이나 그리고 공작품이나 연극으로 재현해보곤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바른 성탄나무, 성탄목 장식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안에 반짝이, 구슬, 점등, 전구 이런 화려한 장식이 초창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자, 원래는 그 성탄목에다가 뭐를 달았냐면 사과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 모양의 과자, 그리고 장미, 초, 이 네 가지 장식이 초창기에는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식 크리스마스 트리는 화려하기만 하고 예수가 없는 성탄목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절기에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하기 위한 성탄 그런 추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합니다. 이 특별히 사과나 장미나 빵 모양의 과자나 초, 이 네 가지 장식은 그 당시 성탄목이 처음으로 유래됐던 6세기에서 7세기 유럽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고스란히 그 장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목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 광장에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일종의 연극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의 주된 장식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한 겨울에 어디서 나무잎과 열매가 달린 나무를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새는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실내 안에 따뜻하게 해놓고 그런 우리 식물원 같은 데도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겨울 계절에 아주 유일한 상징적인 나무가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상징케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목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그런 것을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목,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 트리에 주님을 장식하는 몇 가지 장식을 붙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 제일 먼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성탄목, 성탄트리에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서 장식한 겁니다. 사과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죠. 즉 죄를 짓게 된 죽음을 초래하는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고자 그래서 사과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창세기 3장에 타락의 장면을 읽으면서 사과를 성탄트리에 달았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특별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는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따라서요. 그 당시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아돋았다. 그래서 싱싱한 이 추운 겨울에 어떤 가지가 솟아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라는 가사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 그리고 그것을 전나무 그 성탄트리에 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새의 줄기에서 정말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나왔다. 그 사막에 장미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바로 장미 한 송이를 달았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 찬송가 106장은 그래서 이 장미라는 뜻이 뭐냐면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10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탄목에 단 것은 과자 모양의 빵이었잖아요. 이때 교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 성탄트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증언으로서 성탄트리가 처음으로 각 가정의 집안에 다 세워지고 장식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와서 그때까지의 성탄목, 성탄트리의 장식이었던 사과,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든 종이 장미, 그 다음에 과자로 만든 빵, 그 빵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축복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장미, 과자, 빵, 그리고 촛불 이 네 가지가 바로 본래의 성탄트리의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의뢰를 찾기 위해서 원래 안에 거를 하나씩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죠. 이렇게 장식된 성탄목은 덜 화려할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자,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 상징성이 순수한 진짜 성탄목임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신학교에서는요, 화려한 트리 대신에 원래의 성경적 성탄목을 장식하는 사과를 달고 종이로 만든 장미도 달고 과자빵도 달고 촛불, 별을 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미션스쿨, 캐톨릭 사립학교였어요. 자, 외국 수녀님들이 많으셨어요. 선생님으로 영어 선생님, 불어 선생님 그래서 외국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일찍부터 저는 외국 수녀님들과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성탄의 추억이 또 남다릅니다. 성당역 문구점에서 다양한 카드를 사기도 하고 수녀원에서 또 그렇게 아주 한 장짜리 아주 예쁜 우리나라에서 잘 없는 발행되지 않는 그런 카드가 어떻게 수입을 했는지 성당 그 안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그림 중에는 미국에서 건너온 카드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는 예수님과 그 탄생에 대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들이 사실적으로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든지 표현되어 있었던 거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정말 중심에 강보에 쌓여 어머니 품에 안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예수님의 얼굴만은 해같이 빛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의 그 후광, 광채로 인하여 말구유 안이 환했던 그 그림이 유달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두운 중에도 이 그림에는 아기 예수님의 얼굴 말고도 환한 부분이 한 군데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상단 어두운 부분, 하늘 부분의 한쪽이 눈부시게 밝고 또 그 환한 빛 가운데 찬미하며 환호하는 허다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그 세상의 화해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려지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히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아버지 요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이랄걸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또 한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이 또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신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화해도 이루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즉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떨어져 살며 서로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습관도 옷차림새도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난다는 것이죠. 박사들과 목자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적으로 경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는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있잖아요. 자, 말구유의 주인인 말들도 있고 목자들이 데리고 온 양들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타고 온 낙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11장 6절에 9절 내용이 그 동물인 가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온 피조 세계가 또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11장 6절 9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살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살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될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이란,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온 피조물들 사이에 그 화해와 평화를 상징적으로 그린 그 그림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여러분들 성탄을 의미있고 뜻있게 충분히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동시에 온 세계의 축제의 날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부를 메시아 칸타타가 연습이 되고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느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모든 형사들은 무엇을 경축하는 것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경축한다라는 것은 구약부터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확인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성탄절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손꼽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탄생의 예언과 성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소개된 이 한 아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아기. 자,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바로 이 아기가 곧 탄생할,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기 예수께 붙여진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자, 예수님 사역이 앞으로 이 당신의 이름의 정체성 가지고 표현되고 사역이 이루어지리라는 성격을 딱 지금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 행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은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샬롬은 전쟁이나 세상의 어떤 이유로도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나라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어느 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한 메시지가 곧 평강과 그 다음에 화해의 왕의 도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 노래는 그동안 인류가 기다렸던 평화가 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평화는 종말적이고 아주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는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운 침대 위의 비단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의 구유에 계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가난하기의 무력성을 표시하는 강보. 구유에 누워 등장하는 아기 예수의 얘기는 동서고금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방식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십자가에서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직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평화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탄절에 경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 즉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평화와 민족과 국가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개인의 마음이 평안한 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이 상징하는 바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웃 관계의 회복,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탄절은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꿈꾸고 노력하기에 최적의 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에 이프로 지역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루한 전쟁, 참호전의 일상의 병사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어느덧 1914년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참호에서 대치 중인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각자의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상대방 참호에서도 캐롤이 들려오자 누군가가 참호 위에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작은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화려하고 변변한 것 크리스마스 추리였겠습니까? 그냥 있는 나무목을 올려놓았겠죠. 이것을 계기가 돼서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도 나도 참호로 다 올라가고 서로 포옹하고 담소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양측 참호 사이에 버려져 있던 양군의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해요. 뒤이어 축구장을 급조해서 팀을 나눠 축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같이 캐롤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 다시 각자의 참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어떤 노래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의 성탄 노래가 죽음의 참호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던 병사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불붙여 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향에서 매년 맞이하여 경축했던 성탄절이 가져다준 값비싼 선물이 분명했었습니다. 성탄절 경축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평화의 꿈을 꾸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손붙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적같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모든 것도 잠재워지고 성탄의 밤에 수많은 성군 천사들이 광고에 쌓여 마구간에 놓여있신 아기를 바라보며 하늘까지 닿는 장엄한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다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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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기다립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며 주님 기다림과 하늘에 주시는 소망과 평화를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주님 오셨사오니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큰 치유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화해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펼쳐지고 이웃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머리 숙여 대강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화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하나님 아버지와 바라보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과정에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